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 참으로 복된 시간을 여러분들과 지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의 그 크신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큰 날에 누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깨어있고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한 어떤 환경적인 육신적 이런 모든 것보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것처럼 충성되고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준비라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 계획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순적히 통할 수 있는 주님의 가슴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이렇게 복된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이야 이미 다 그런 모든 곳에 말 그대로 이렇게 통과한 여러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이 부분은 우리들이 꼭 다루고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누가 삼을 것인가?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신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거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매우 불행한 선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서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 그날에 도대체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주님 성경에 그날입니다. 이 글자가 빠졌네요.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살아남고 서 있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모든 믿는 자들이다. 여기 성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자니까요. 모든 믿는 자들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날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의 관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있느냐? 무엇이 근거가 돼서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그 형벌에서 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그 반대말은 누구냐? 죽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날에 설 수가 없게 되겠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복종했느냐, 즉 영접했느냐, 영접지 않느냐, 즉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여하가, 그 태도 여하가
생사를 가르치는 말하자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지구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이들에게 들려졌거나,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나, 이래야 공의로운 분 아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최소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그 모든 것들을 살피는 기준이 된다. 관건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사를 갈림길이 되는 그 복음이 무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이 유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 전부터 마련된 것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한번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분명하게 이런 선포가 돼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늘에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 이 말은 모든 만민에게, 이런 뜻이죠.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어떻게 됐다?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영원한 거니까 창세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오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 유효하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효해야 영원한 것이죠. 끝도 없어야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똑같은 복음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이 복음이 전화됐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단 말이에요? 심판이 오겠다. 이 말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달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하늘과 땅에 선포되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 오고 있고 선포되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땅에 있는 누구에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내용이, 이 영원한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를 뭐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데 과연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순종하고 듣고 경배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모든 영원한 이 운명, 인간의 운명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내용도 중요하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 모든 만민의, 사실은 이게 하늘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에 온 우주 거민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기 성경의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명령을 들으라. 그때 창조주가 나오죠. 이것이 인간의 뭐다? 본분이다.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은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인간에게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인간은 당연히 해야 될 뭐이기도 해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당해져야 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예절이요 태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할 길이 어떻게 됐느냐? 또 범죄하기 이전에도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의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그랬다.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말하자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가 필요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매우 정말 분명한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도 길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여러분 원래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5절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쭉 설명해 드시죠. 그러다가 여기 9절부터 여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하는 말이 끝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온 우주 거민들을 포함한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사람들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바로 그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아버지 창조주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든 존재들, 모든 일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생명의 주로,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간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고백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하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완전한 길이라고는 말씀이 이렇게 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창조주를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복음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갈 길도 안 열어놓고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먼저 가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죠. 이거 대단한 이치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시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영화롭게 못하고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어디서 그치느냐? 예수님에서 그쳤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잖아요. 부활의 종교. 그걸 어쩌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종교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합동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종교니까 예수님에서 끝! 이제는 거기서 끝.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어둠의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누구로 살아야 돼? 아들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범죄해서 그 길을 나갈 수가 없게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는 이것이 복음의 초청이요.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대개 우리 기독교가 거기서 절반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끝! 예수님께 나가면 끝!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니까 우리도 부활의 종교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그게 끝.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념이 아니라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있는 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야 이거 봐라. 뭐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 금방 찾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운명, 그 운명의 갈림길은 어디에 달렸느냐?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느냐를 확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영접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난 지금 거절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뭔가 좀 옳긴 옳은 것 같아. 믿긴 믿어야 되겠어. 영접하긴 해야 되겠어. 했는데 뒤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대로 무시할 것인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들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때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 초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역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대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이런 현재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확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 4가지 형편이라 그러는데 이 4가지를 따라서 한 번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첫째, 뭐냐?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는 영접형이 있다. 이것이죠.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유다가 제해놓고 11명이었는데 다시 한 사람을 이렇게 거의 채웠으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증거하는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이야 뭐라고 했느냐?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지금 말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아까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더니 우리를 어떡하라?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주로 시인하여 어떡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느냐? 찔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노? 어찌하면 좋노? 이렇게 그야말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즉시 반응했어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 마음에 찔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큰 죄인이네. 그럼 살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요?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뭔데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복음이 만민에게 전포되는 말씀 맞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이 패역한 사람들 구원을 받는데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 너희가 이제 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여기 28절이 좀 이렇게 여기 아까 안 읽었는데 보시죠.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할 거야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와우, 새 생명을 얻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즉시 반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즉시 반응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우리들의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누가 있는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5,000명씩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나라가 다 유대 땅이 지금 다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공개를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아주 영접하던 사람도 많았지만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즉시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스데반이 붙잡힌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사람들이 다 있는 그 마당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면서 누구의 설교를 했냐?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거의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즉 너희 조상이 성령의 종들이었던 이게 선지자들을 다 돌려친 것처럼 지금도 그런 똑같은 일을 하더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핍박하더라. 그런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죠. 저희가 죽였다.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의인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예요. 여기 왜 의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야훼 우리의 의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했는데 저가 죽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인 자요? 너희가 바로 이게 살인자가 된 거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도다 하니라. 여기 말한 율법은 뭐에 관한 거냐면 이건 예언과 마찬가지인데 메시아가 올 것. 이 모든 율법은 누구를 계획했느냐? 메시아.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뭐라 그랬댔어요? 너희가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를 지칭한 거였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지칭했는데 너희가 그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즉 예수님을 포기했다. 이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초대 오순절 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겠느냐?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찔렸는데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찔림을 가지고 어떡할 거를 묻고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를 갈더라. 저를 향하여 뭐 하더라? 이를 갈더라.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만 가른 게 아닙니다. 이만 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막 이를 갈고 뿌득뿌득 갈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게다 대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죽였잖아.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우편에 서셨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보좌에서 앉아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위대한 복음이었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보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를 갈다가 이제는 뭐라 한 거예요? 더 이상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 이제는 귀를 막고 말이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치더라. 이야, 이게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즉시 복음을 듣는 즉시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즉시 거절하고 그 복음을 어떡합니까? 대항한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복음의 사람 스데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오늘날 같은 인쇄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구전이고 눈으로 목격한 이것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위대한 복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 인자가 우편 보좌에 선 것을 본다 이렇게 했더니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면 사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음을 가진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바로 돌로 쳐서 죽여서 복음을 대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즉시 거절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형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죠.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즉시 반응 회피하고 미루는 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냐? 이젠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원래는 아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말이야 가변투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바울이 그걸 판정한 사람이 스데반 죽어 마땅하다고. 즉 그렇게 그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쫓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회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누가 제일 미워하겠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누가 그를 미워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말이죠. 사울이죠.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도망도 다니고 또 순례길에 올라가서 복음도 증거하다가 끝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자신의 이 복음을 이렇게 셀 수밖에 없는 이제 붙잡힌 거죠. 바울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이 벨릭스가 바울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렇게 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 같음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앞에 가가지고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뭐에 대해서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저들과 똑같이 찔림을 받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두려웠습니다. 이야, 무섭도다. 이 복음, 이게 과연 누구인고? 이 하나님이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두려워해서 첫 번째 사람들처럼 영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만 뭐라고 말했는가?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예수님을, 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룬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즉시 반응했지만 회피하더라.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들었다는 말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데 쓰지 않고 잠시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시 반응하고 회피하는 형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바로 무시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형이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들은 따른다고 따랐지만, 늘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예수님에게는 항상 뭐 할 준비?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 20,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떡을 떼고 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 떡을 떼는 일을 할 때 막 이제 떡을 이렇게 나서 제자들에 떼주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믿은 거예요? 유다가 안 믿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한 번 더 최후로 호소하신 거예요. 야,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뭐예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영접할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보낸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했다. 예수님의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유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었습니까? 유다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 맨날 헷가닥 하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고,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도대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천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아셨거든.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영접하는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메시아란 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야, 내가 너를 안다. 유다야, 뭐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렇게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직접 증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찢어다가 가련 유다의 아들을 딱 그 떡을 주었습니다. 이 떡이 뭐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죠. 이것은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언약의 이 피와 이 잔을 의미하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이죠. 이건 그야말로 생명 덩어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야말로 유다에게 주었더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떡을 받자마자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내가 메시아라. 너 나를 팔 거지. 그리고 떡을 주었더니 그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은 척도 안 한 거죠.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즉시 메시아의 이 말씀을 그는 거절한 것입니다. 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듣는 중 마는 중. 왜요? 너 나 팔 거지. 아시고 있다는 걸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한 거죠. 완전히 무시한 이렇게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주님 대신 누가 그 속에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사단을 영접한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모셔드리지 않고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맞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리 안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사단을 내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접해 드렸다 이 말이죠. 야, 생명의 말씀 복음을 완전히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말이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팔 걸 알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끝내 지난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은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영접치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메시아야, 유다야. 내가 무시아야. 그리고 네가 나를 나를 거절할 거야. 너희가 나를 팔 거를 내가 알아. 그리고 어떻게까지 떡을 갖다 주면 이 떡을 손을 넣는 자가라고까지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떡을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은 얼굴 두껍게 해. 그 떡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였다. 그런데 그 유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주여, 이게 지금 사시나무 떠도 떨면서 내가 잘못했소이다. 겉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겉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그 손에다가 떡을 떡는데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이죠. 그 떡을 받아서 봤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이 조각을 받고 그는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야,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야, 정말 가슴이 아리아리합니다. 마음이 민망해서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돼, 유다야. 얼마나 간절한 호소였을까요? 그 눈에 모든 것을 담아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등을 확 돌리고 거기다 그냥 손을 집어넣으면서 떡을 받을 때 혹시라도 예수님, 그래 내가 너를 안다고 떡을 넣을 때 혹시 유다야, 전능하신 주님이 그가 끝까지 돌아서지 않을 걸 아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유다야. 그러나 역시 유다는 그 떡을 받고 곧 돌아나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다의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유다는 영원한 인생의 밤을. 여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이 6월절 이렇게 같이 떡을 떼던 시간이니까 낮 시간은 어쨌든 저녁 낮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해가 넘어가는 밤 시간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다라고 하는 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도 따져봐야 되니까 바로 무시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나눠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주님의 제자들 된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들이 나누는 이 복음,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더 잘 무시되고 이렇게 배신을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성경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1번 빼놓고는 전부가 다 거절하는 형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즉시 반응하고 영접했던 오순절 성도들과 같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이 신앙을 가진
즉시 반응하고 복음에 대해 영접하는 그런 타입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러나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3년 반 따라다녔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울의 기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봐줘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혹시라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내게 영접되면 나는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는가? 아니면 따져보고 말이죠. 따져보고 내 생각과는 다른데 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아니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음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군가? 혹시 나는 즉시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렇게 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이 타입은 아닐는지 또 알 수 없잖아요. 이건 또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더니 다 어부요, 이런 그런 나부랑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율법사나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믿음은 이런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해가면서 뭘 안다고 그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스데반이 증거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떴다는 걸 봤더니 그러면 막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면서 이야 이 장면 생각해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처럼이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귀를 막으면서 참 복음인 예수님을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즉시 거절하고 어떡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태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표준이나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 어떤 이런 테두리에서 여기 다른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누구의 복음이나 어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바로 영접합니까? 아니면 그건 no, 내 생각과는 달라. 내 마음과는 달라.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서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저 사람을 말이지. 야, 앞으로는 말이야.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태도로 복음을 대하는 경우 많잖아요. 많고 말고요. 예, 참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가슴앓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 그리고 당신 말이야 박 목사님 이설입니다. 이단입니다. 더 이상 단에도 서지 마세요. 이런 일들 하는 게 뭐예요? 즉시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형이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문을 열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걸 보았습니다. 보좌였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예, 그 얘기했더니 여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스데반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거기가 지성소의 보좌라고 했더니 일을 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얼마든지 무지무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그날 영접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 나는 누굽니까? 반응은 즉시하고 깨달음이 올 때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를 봤더니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 좋네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은퇴하고 아니면 지금은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나가려고 하고요. 아니면 내가 저 애나 좀 키워놓고 아니면 내가 좀 저 애 학교나 좀 졸업시켜놓고 아니면 우리 애들 시집장가나 보내놓고 이런 분들 너무나 많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면 내 이번 한 번만 어디 좀 갔다 와서 아니 이번만 내가 이 일 좀 한번 하고 아니 내가 이번 한 게임만 마치고 늘 우리는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회피하고 미루는 그러면서 어떻게 두려워는 했지만 지금은 시방은 아니야. 시방은 아니야 바울아. 시방은 아니다. 시방은 가거라. 그리고 내 다시 부를 꼬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우리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랬더니, 오라 두렵도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 떠나라! 그랬더니, 지금은 아닙니다. 예, 요 집안채 있는데, 요것 좀 조금 한 번만 더 늘려보고요. 또 뭐 조금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날이 닥쳐오면은, 아마도 오늘 내가 예비한 일 보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하는 진미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수도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반응은 하지만은 그걸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아닌가. 대부분 우리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자신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가련 유다와 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생명의 복음,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귓바위를 뚫을 때 그것을 그냥 바로 무시하고 그건 무슨 성경 무슨 의미가 있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저 어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귓바위를 두드릴 때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거 언제 그랬냐 싶은 것처럼 그저 내 가야 될 길만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즉시 반응하고 영접한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는 여기 즉시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요. 즉시 반응은 하지만 회피하고 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요. 바로 듣자마자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딱 오면 그냥 그거 좀 깜빡 잊고 못 받으면 이런 말 하더군요. 내 말을 씹었어? 아이고, 예수님 말씀도 씹는 세상인데, 여러분, 이게 증거되는 거를 말 그대로 이게 즉시 바로 무시하고 배반했다는 게 여러분 흔한 말로 씹었다 이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따져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미 여기 첨단 과학이 지구촌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적한 곳이다. 지구촌이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 정도라고 하는 기준선을 썰패서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떨어지는 시대, 지금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그야말로 온통 천지간이 난리범벅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 문이 열린 듯 홍수가 나고 태양이 그냥 지구를 완전 태워먹을 듯이 이렇게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난 이런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을 동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세대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한 세대를 얼마나 지금 우리 세대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적용한다 그래도 틀림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깨어지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가 바로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깨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누가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의 생명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눈 한번 뻥끗하고 발아끝 한번 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정말 그날이 올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말이야, 땅에 말이야, 깨져가지고 말이죠. 막 이 산과 바다가 사라지고 말이야. 이 지구가 세 쪽으로 딱 깨어져 나갈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안고 사는 그들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단 말은 성도들이 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들은 이 정말 아름다운 복락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가 힘이도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생명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들이 증거될 때 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가치관,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교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진리도 거절하고 말이죠. 그 일을 갈고 대신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누가 전하나를 보지 마시고 어떤 교회가 증거하느냐를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훌륭한 뭐를 갖춘 사람이냐를 따져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맞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여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가 거기 함께 있다면 반드시 마음에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깨우침으로 찔림이 있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갈랑 주의 말씀이 나를 찔러갈랑 즉시 회개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즉시 반응하고 영접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우치심이 일 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미미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진리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찔리걸랑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심령 속에 깊이 모셔드리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매우 가까이 주님의 말씀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유업을 이 시간 이 땅에서 먼저 누리시다가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민의 유업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즉시 반응 영접하는 그런 유형의 성도님이 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